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6절. 제가 먼저 2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복되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과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옛말에 중매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하면 옷이 세 벌, 못하면 뺨이 석대. 잘하면 얼마나 좋으니까 옷을 세 벌이나 사주고 기쁘니까 중매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못하니까 뺨을 세 대나 때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참 결혼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잘하면 평생이 평안해요. 근데 결혼을 못하면 아주 평생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주 힘듭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매가 중요한 거예요. 중매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매를 섰는데 중매를 어떻게 섰냐면 참 사람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했더니 이 중매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좋은데 좀 멀어요. 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이 멀면 어떻습니까? 극복하면 되죠. 근데 이 중매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먼데 도대체 뭐가 멀다는 거지? 괜찮습니다. 하여튼 먼 거 극복하겠습니다. 하고 딱 갔더니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은 사람이. 그걸 중매를 하는 거예요. 뺨 한 세대는 맞아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참 중요해서 결혼이 그렇게 삶의 인생을 좌우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만남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생에서의 만남은 인생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을 좌우하는 우리는 그저 이 한평생 어쨌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토록 이어지는가 아니면 영원토록 이어지지 못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만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붙들어주는 사람, 마치 중매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중매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상 주시고 또 그 관계를 망가뜨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람, 이럴 때 하나님은 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얘기만 듣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중매할 때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나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만나본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나 부모님 사이에 연결이 돼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그냥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아내는 그냥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중매하는 것,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열심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고린도서의 11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했어요. 아니 성경적인 표현이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중매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게 정말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쟁이가 된 거예요. 중매하다, 하르모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약혼시키다, 결혼하게 하다. 딱 그 표현 맞아요. 우리말의 중매, 연결시키는, 결혼하게 하고 약혼하게 하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바로 사도 바울이 중매하다라는 이 표현을 써서 바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성도들을 약혼시키려고 결혼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 쉽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전화번호만 주면 알아서 해결하는 그런 중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저 약속 장소만 정해서 그날 딱 만나게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들이 뭐 원하면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중매하는 것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지기 때문에 믿을 것 같다가도 딱 돌았어요. 나올 것 같다가도 딱 돌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까 생각했었지만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을까 했다 한 발을 디뎠다가 또 못 믿겠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처럼 할까 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 얼마나 애 같아요. 이거 관두시오. 네, 이런 중매 안 합니다. 성질 나서 이렇게 그만둘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좀 맞이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또 격려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또 뭐 먹을 것도 좀 사주고 밥도 좀 먹고 또 설명해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던데 이거 하나님 맞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또 막 또 변호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또 연락해주고 어떠시냐. 그렇게 해서 중매하는데 그가 열심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냈을까요? 옷 3벌 받으려고? 옷 3벌? 하나님부터 옷 3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만 정말 옷 3벌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들을 맞이하려고 우리들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열이나 있는 것입니다. 중매쟁이에게도 더 열정적으로 좀 연결 좀 해보세요. 저 사람 꼭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나랑 결혼할 수 있게 남자건 여자건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꼭 좀 우리 집안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 그럼 난 저쪽에서 계속 부탁하는 것입니다. 좀 다리를 좀 잘 놔주세요. 좀 마음이 열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까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바라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이게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연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연합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불살라서 밖에 버려지는 이 심판의 대상이요 처벌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랑 연합하자라고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열심 속에서 그는 열심히 그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시는구나.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안에 연결하는 그 중매적인 역할 이런 구도가 잘 나타난 어떤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아스와 루세의 결혼입니다. 보아스와 루시 바로 그런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오미까지 해서 보아스는 누구며 룻은 누구며 나오미는 누구냐?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룻은 원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한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나오미와의 관계는 이제 끊어져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나오미가 이제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도 네 갈 길을 가라 라고 룻에게 얘기하니까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저는 결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럼 같이 가자. 네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같이 가자 해서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모압에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이삭 줍는 일을 했어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것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룻이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됐냐면은 보아스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삭도 좀 많이 떨어뜨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룻에게 좀 더 많은 이삭을 주어서 그거 가져가서 평안히 살 수 있게끔 해라. 왜냐하면 보아스가 보기에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모압 여자 룻은 너무 정성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진실해 보였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중매를 사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면 보아스에게 룻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했냐면은 룻에게 가르쳤습니다. 네가 이제 보리 추수하는 날이 다가와서 보리를 추수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보아스에게 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추고 거기에 누워서 자라. 그렇게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얼마나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때 보아스가 자다가 발밑에 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딱 깨서 보니까 룻인 거예요. 아니 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해보니까 룻이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 기업을 이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업 별 기업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대를 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토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건 사람 그 자체. 우리 대가, 우리 시어머니로부터 이 대가 우리 남편이 죽어서 이제 제가 이제 홀몸이 돼서 끊어지게 된데 우리 기업을 이어주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보아스는 보아스의 기업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긴 했으나.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이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룻을 사랑했어요. 보아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룻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차청했습니다.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내가 나의 기업을 이어주겠다. 그게 바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을 이어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좀 기다려보라고 한답니다. 뭐가 좀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습니다. 3장 18절, 룻기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시므가 가로되, 시므가 나오미,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룻의 기업을 잇기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그 친척을 설득하고 극복해내는 일이었어요. 보아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룻을 얻기 위해서. 룻은 이미 한번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집도 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는 룻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더 가까웠던 친족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당신이 감당해라 하고 신을 벗어줘. 보아스는 그럼 내가 감당하겠다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됐습니다. 왜 이 룻기가 중요하냐면 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무 이유 없는 룻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그의 기업을 이으려고 하는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심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잘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애써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실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믿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관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받아주십니다. 이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다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더 멋진 상대, 더 멋진 신, 더 멋진 믿음의 대상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신은, 그 대상은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만 하지, 그것은 나의 허상이기만 하지. 그는 말하자면 나쁜 남자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또 그 나쁜 남자를 또 좋아해요. 그러나 진실한 남자가 여기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중매되기 원하는, 사실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을 맞이한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까지는 와요. 다 친척에
가족의, 아들의, 딸의, 엄마의, 아빠의, 하여튼 교회까지는 와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예를 들어서 또 공동체가 있고 해외에 나가서 교회 나가야만 한인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 만나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지금은 교회가 많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저런 목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친구를 찾기 위해서, 혹은 사업에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 결혼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 나가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쉽지 않은가? 그의 고백을, 그의 안타까움을, 그의 근심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어집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근심입니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면,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딱 결혼하겠건만, 그런데 그렇게 가면 될 텐데 여기서 싹 이렇게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틀어지는 게 뭐와 같으냐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뒤틀어져요.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그럼 다시 하와 얘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거기서 천년만년 생명나무를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하와를 간계로 싹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냐면 너희가 정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뒤트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또 하와는 또 순진해가지고 뱀의 얘기를 그냥 다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면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해서 평생 사는 게 아니면 뭡니까? 지금 너희는 속고 있는 거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바보같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이용하실까요?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면 선악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야 하고 전혀 새로운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야, 이 음모구나.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게 안 좋은 계획이구나. 내가 거기에 희생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비틀리고 있는 거구나. 사실은 그게 맞는 건데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서 구원 얻는 이 간단한 원리가 꼭 비틀어집니다. 그냥 교회로 가지 못하는 이단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등촌동에 갔다가 병문안이 있어서 등촌동에 갔다가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예원교회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예원교회. 근데 주차장도 크고 건물도 크고 도대체 이렇게 큰 교회가 서울에 있었구나. 근데 왜 나는 몰랐지? 예원교회. 이름도 참 예쁘다. 근데 난 왜 몰랐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찾아봤습니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에 세월화가 돼 있었어요. 딱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이단 교회인 거예요. 그전에는 강서로 교회였대요. 근데 이름을 예원교회로 바꾼 거예요. 무슨 이단이냐니까 다락방 이단이에요. 다락방 이단의 원조는 우리 이
이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인데 우리 교단 내에 있던 이 어떤 한 목사님이 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해서 복음을 바꿔놨어요. 기존 교회는 다 구원이 없고 그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복음이 바꿔놨어요. 이단은 결국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이단이라는 거. 1단, 2단, 3단, 4단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구원을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단으로 정죄가 됐는데 이들이 정죄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쩜 이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어집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느니라. 그걸 더 받아들여요. 이건 식상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이라 고리타분해요. 이건 아주 이 폐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바꿔놨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거기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야, 새로운데, 신기한데, 놀라운데. 그러니까 거기에 딱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다른 복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넓은 길로 갈 수 있고 우리도 성공할 수 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로만 살아야 되고 그 한도 내에서는 살아야 된다. 바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딱 봅니다. 뭐가 좀 다른 게 있겠지. 근데 뭘 다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라.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해 보리라. 내가 직접 느껴보고 확인해 보리라 하고 이제 하와처럼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선악과를 딱 보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과 얼씬도 안 했는데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못 먹게 하는 건가? 사실은 거기가 비상구고 사실은 거기가 새로운 출구라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길이 여기 있었나? 하고서 이제 선악과를 딱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고 그래서 정말 이단 교회 가서 사람들이 아주 뿔이 나고 또 사람들이 다 완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딱 가보니까 웬걸 여기는 막 웃음이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즐거워요. 그리고 얼마나 잘 서비스를 잘하는지 우리는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여기는 막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막 여기가 천국이로군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다른 복음이 상관없어요. 다른 예수 상관없어요. 다른 영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덜컥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옆에서 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낚아채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넙죽 잘 받아들일까? 다른 예수라면 어쩜 그렇게 수용을 잘할까? 다른 영이라면 어쩜 그렇게 잘 따라갈까? 이게 우리 시대에도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참 우리들에게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결혼하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지 우리를 저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또 다른 원수가 되기를 또 하나님의 또 대적이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로만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가 근심하고 그가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이단교회가 잘 되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기사 혹은 그런 사건, 그런 어떤 사연들,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자괴감에 빠집니다. 도대체 복음은 이렇게 무기력한가? 복음은 그렇게 갈 수 없는 것을 가려고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가?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정말 유기농으로 약을 쓰지 않고 정성스럽게 해서 딱 시장에 내놓으면 사람들은 이거 안 사요. 약치고 혹은 또 화학성분도 많은 그걸 사요. 그럼 이거는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건 왜 안 팔릴까?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든 이 유기농으로 만든 이 귀한 음식을 왜 안 받아들일까? 사람들은 결국은 싸고 그래서 입맛에 맞고 그리고 그냥 단시간에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사도 바울의 마음 들어보십시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가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그 모든 이단,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과 싸우면서 그가 비록 자기도 자괴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도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게 안 되나? 복음이 정말 승리할 수 없나?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의 아내로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자괴감을 갖고 절망하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그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말에 부족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홀리는 말, 아주 사람들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고 아주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사람들의 그 원하는 것을 쏙쏙 집어줄 수 있는 그런 말에는 내가 부족하나, 내가 사람들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내가 못하나, 말을 아예 못한다는 게 아니고 말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은 그런 거예요. 어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필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진실한 지식이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기는 내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신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옳다라는. 지금도 이단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이 기존 전통 교회들이 이단 교회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단,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세력이 큰지 이 재정 파탄으로 넘어가는 교회를 사서 자기들의 집회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줄 서 있대. 사달라고 교회들이. 왜냐하면 비싼 값에 사주니까. 얼마 전에 판교에 있는 충성교회라고 한 전통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팔렸습니다. 샀어요. 근데 경매가보다 더 높게 주고 샀어요. 그렇게 막 팔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단의 교회가 얼마나 주변에 왕성하며 득세하며 기존 교회는 점차 사람들이 사라지고 청년도 줄어가고 애들도 없고 장년도 사라지면서 다 없어지는지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확신이 필요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 지식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 사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 사도 바울이나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중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후서에 지속되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까지 지속되는 믿음의 성장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주변을 살펴보면 그 당대의 이단과 또 그 당대의 어리석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또 어려워했지만, 그 큰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도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사도들보다 오히려 월등하면 월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도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 열심을 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할 때 그를 통해 뭐가 형성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함과 진실함이 형성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지 않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도 조금 더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조금 더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단 100교회를 갖다 놔도 우리가 조금 더 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 정말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 현장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단 교회와 대응하면서 전통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작은 규모에서 또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규모에서 우리도 이 확신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느 다른 어떤 큰 교회나 혹은 다른 어떤 이단 교회에 비교해서 조금 더 다름이 없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조금 더 밀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진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 문이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화려하면 좋겠지만 그냥 문은 문일 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 교회의 이 과정을 통해 정작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붙드시는,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연합에 기쁨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저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혹은 낙심되는 일들이 있어 참 외로운 길 혹은 의로운 길, 좁은 길 가는 고통을 겪사오나, 그러나 그것은 오래전부터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길이며 또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되는 길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제 이 길을 온전히 따라 나가고자 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평생의 영원의 만남으로, 평생의 만남이 영원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확신이 없는 자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진실한 신앙이 더욱 생겨나도록 이달에도 더욱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319장 같이 부릅니다.